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조금은 긴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은 교회가 무엇이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가 과거에는 외인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과 가족 안에 포함되지 못한 손님과 같은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권속, 즉 가족이 되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또한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전통이나 생각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터의 모퉁이 돌, 교회의 중심이며 기준이 되십니다. 바울은 또한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계속 성숙해 가는 영적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개인주의적인 모임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즉 교회의 모든 활동의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안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게 되면 잠시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교회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너무 익숙하다 보면 정작 그 익숙함 속에서 본질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함께 살아온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너무 익숙해지면 그 소중함을 잠시 잊어버리듯이 교회도 익숙함 속에서 그 의미가 잊혀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교회를 향한 시선이 결코 밝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차갑고 때로는 오해와 편견들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자리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보이는 저 교회가 우리 교회야.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예배 드리는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마다 가서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지. 물론 한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종교 행사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가고 싶으면 가고 바쁘면 안 가고. 하지만 성경을 찾아봐도 어디에도 그런 선택적인 태도를 교회에 대한 이해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백성 공동체입니다. 단순히 사람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영적 가족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기본 진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10번째 시간으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교회답게, 하나님의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많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많은 설교를 통해서 교회론에 관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최초로 사용되어 왔던 유래라든지 교회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불러내어 구별된 무리라는 그 뜻의 의미, 초대교회를 지칭하는 용어 시나고게나 에클레시아를 사용해 왔던 단어들의 의미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갖는 정체성과 사명이 우리 신앙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함은 1시간이라는 설교 가운데 이 교회론을 다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론은 신학대학에서 한 학기 이상을 공부해야 할 만큼 방대한 양이고 성만찬에서부터 교회의 성도들의 성화의 삶, 그리고 교회의 역할과 기능까지 신앙의 모든 것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생긴 이래로 교회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은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론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던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이 여행을 떠난 여행지에서 인근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드린 예배였기에 그곳에서 드린 예배가 매우 만족스러웠는지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길에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헌금 10,000원을 낸 것 치고는 꽤 괜찮은 예배였어. 이 짧은 예화 속에서 그 사람의 잘못된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를 그저 구경하는 곳, 문화 공연, 종교 행사 정도로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구경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모여서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로를 세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성경적 교회론을 붙들고 교회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곳이 아닙니다. 어떤 영리단체나 조직처럼 사람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 성령의 임재로 이루어진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으로 교회의 시작에 대해 하나씩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교회는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신약 시대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깊이 살펴보면 교회의 뿌리가 되는 언약 백성 공동체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만드시려는 계획을 드러내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 언약 백성의 시초였고 신약에 와서는 그 언약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완성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목적을 향해 부르심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제사장의 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과도 직접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
계속해서 그 계획을 이루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공동체임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모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적 모임에 참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백성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선언,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선언은 교회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표현은 내가, 내 교회를입니다. 교회가 목회자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없는데 교회는 장로님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재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재산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모든 악한 영적 세력, 죽음, 세상의 혼란, 마귀의 공격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즉, 세상의 어떠한 세력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외적으로 때때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비난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상처받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살아있게 하시는 분,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를 놓으셨다면 교회를 실제로 살아있는 몸으로 만드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했을 때 교회는 탄생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두려워 숨었던 제자들이 나와 담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도망치던 사람들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말을 더듬던 사람들이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혼란과 두려움 속에 있던 공동체가 하나 되고 사랑으로 묶이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되었고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많고 프로그램이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그저 종교단체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는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력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교회를 어떤 그림으로 설명하는지를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추상적이거나 단순한 정의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에 직접 와닿을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한 비유들로 교회를 설명합니다. 그 중에 핵심이 되는 5가지 비유가 이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5가지 비유는 교회의 정체성이 얼마나 깊고 풍부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것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대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 비유들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조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로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장 깊이 드러내는 진리입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몸이 머리에 지시가 없으면 몸이 머리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을 따라야 합니다. 머리가 없으면 몸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아프면 몸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머리가 지시하지 않으면 몸은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아니시면 그 공동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고 조직이 크고 건물이 화려하게 크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머리가 되시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몸을 구성하는 지체 하나하나가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필요 없다고 할 수 없고,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까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존재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수줍음이 많은 사람, 말수가 적은 사람, 섬기는 것으로 기쁨을 얻는 사람, 기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 말씀에 은사가 있는 사람, 수많은 지체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와 성품과 성향을 주셨습니다. 그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풍성함을 드러내십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전체가 아픕니다. 몸의 한 부분이라도 다치면 신경이 쓰이고 몸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눈이 아프면 온몸이 신경이 쓰이고 발을 다치면 모든 활동이 제한이 됩니다.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한 성도가 아프면 교회 전체가 아픈 것입니다. 한 성도가 시험에 들면 교회 전체가 시험에 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대신에 함께 울고 함께 회복하고 함께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앞으로 조금 넘겨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고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이라는 표현이 사람을 동물에 비유한 표현이어서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양은 연약합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기 어려운 동물입니다. 넘어져도 혼자 일어나기도 힘들고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도 매우 떨어집니다. 때때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위험조차 알지 못하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양과 동일합니다. 말씀보다 감정이 앞설 때가 있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할 때가 있고 목자의 음성이 아닌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에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강하시고 정확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목자 되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목자는 양을 숫자로 세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그저 교회에 나오는 사람으로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마음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눈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뒤로 조금 넘겨서 로마서 8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교회는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집에 속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종이나 손님이나 방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를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알고 자녀의 연약함을 품고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고 자녀의 선택을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가족은 서로를 책임을 집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것도 비교하는 것도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를 돌아보고 책임을 지는 가족입니다. 한 성도의 어려움은 교회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안의 가족을 사랑하고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성경을 조금 넘겨서 고린도전서 3장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이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산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공동체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우리는 산돌입니다. 돌 하나는 아주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돌과 돌이 모이면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산돌이 되어 서로 짜임을 이루며 은혜 가운데 지어져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혼자 있는 돌은 결코 건물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굳이 교회에 소속될 필요는 없어. 그러나 혼자 떨어진 돌이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교회를 떠나서 혼자만 믿음을 지키겠다는 개인주의적 신앙은 성경에서 가르치지도 허용하지도 않습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교회를 멀리한 채 홀로 신앙생활만 하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앙의 박해나 환경 때문에 잠시 흩어져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성도를 언제나 공동체 안에 묶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것도 아니고 장로의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 세우신 집이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마음, 교회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처럼 여기거나 교회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는 의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경적 교회관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교회는 내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집에 들여진 산돌들로서 하나님께서 세우는 모습대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뒤로 넘겨서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은 교회를 신부라고 부릅니다. 이 비유는 사랑, 순결, 헌신,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로 증명된 사랑입니다.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믿고 살아갑니다. 교회도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신부는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며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신랑의 도착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된 교회는 늘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신부는 정결해야 합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는 자신의 옷을 준비합니다. 우리도 재림을 기다리며 삶의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말의 거룩, 생각의 거룩, 행동의 거룩, 관계의 거룩, 이 모든 것이 바로 신부의 단장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은 교회의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단순히 모이는 곳, 사람과 어울리는 곳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곳, 좋은 이야기를 듣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교회의 사명으로 이해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곳도, 사귐을 갖는 곳도, 마음의 위로나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사명 위에 존재합니다. 성경은 교회의 목적을 두 가지 큰 사명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의 사랑에 대한 대계명, 그리고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라는 대사명, 이렇게 두 가지에서 교회의 사명을 찾는데요. 먼저 대계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앞에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요 대계명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대사명에 관한 말씀은 뒤로 조금만 넘겨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구절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두 명령은 교회가 존재하는 5가지 핵심 목적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로 예배, 두 번째로 교제, 세 번째로 훈련, 네 번째로 사역, 5번째 전도입니다. 이 5가지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기능을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신학에서 말하는 조직 신학의 공식적인 구조라기보다는 목회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구분을 한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이 5가지 모두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 목적만 강조하면 교회는 기형적으로 성장을 하거나 약해지고 무너집니다.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목적, 예배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며 예배는 성도들의 생명줄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끝도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내가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나의 만족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배 없는 신앙은 빈 그릇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영역이 흔들리게 됩니다.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삶에서 기쁨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영적 눈을 열어주십니다. 예배는 단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가족으로서 서로를 세우는 일, 교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제,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친해지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교제는 영적 연합, 말씀 안에서 서로 세우고 한 몸을 이루는 교제입니다. 교제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제가 없으면 교회 안에 따뜻함이 사라집니다. 성경 지식은 아무리 많다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 사랑이 메말라 버립니다. 이 교제는 연약한 지체를 살립니다. 교회 안에는 강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 여전히 믿음을 의심하는 사람, 시험에 든 사람, 넘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교제는 그들을 붙잡아 일으키는 능력이 됩니다. 교제는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없으면 좋겠지만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성경적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뒤에서 수군수군하며 뒷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잘못에 대한 비난보다는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분열하고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제는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고 회복으로 이끄는 관계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으로 성숙하는 과정, 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성도를 성숙한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성경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포함이 됩니다. 성경 지식은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은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고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게 합니다. 그런데 성숙은 결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었다는 말과 성숙하다는 말은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성숙은 예배, 말씀, 기도, 순종, 훈련 이 5가지가 함께 있을 때 자랍니다. 교회 안에 훈련받는 성도가 있다는 것은 교회의 미래입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성숙한 성도가 많아질수록 교회는 건강해지고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로 사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역은 단순한 봉사, 식사 당번, 찬양,
청소 같은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사랑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사역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역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사역은 교회의 은사들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각 성도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치유의 은사, 섬김의 은사, 권면의 은사, 헌신과 나눔의 은사. 이런 은사가 발휘가 될 때 교회는 가장 아름답고 강해집니다.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편안함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사역에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노력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희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 마지막으로 5번째 전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교회의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전도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떠나시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 전도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잃어버린 영혼을 향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교회에 나오세요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삶으로 보여야 합니다.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정직한 말, 온유한 태도, 비난보다 축복을 하고 겸손한 삶, 선한 행실, 이 모든 것이 세상이 보는 복음의 메시지가 됩니다. 전도는 교회를 영적인 활력을 불어넣게 합니다. 전도할 때 교회는 살아 움직입니다. 영혼이 구원될 때 교회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가 끊어지면 교회는 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전도가 일어나고 전도가 되면 교회는 또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가족이고 성령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교회답게 살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의 삶의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배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사역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2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말 한마디가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위로하는 말, 축복하는 말,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도의 언어는 교회를 살리는 도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말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은 교회를 내 것처럼 여기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자리로 삼거나 교회의 결정과 방향을 자신의 뜻에 맞추기 위해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사적으로 일용하려는 마음, 교회를 내 것으로 만들려는 태도, 교회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말들은 모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성도를 세우는 말, 덕을 세우는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선택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 안에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힘은 수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 연합입니다. 사단은 교회를 흔들 때 밖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안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강한 명령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부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말의 거룩, 행동의 거룩, 관계의 거룩, 재정의 거룩, 습관의 거룩,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준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신부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 안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 자신이고 우리는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반드시 교회다운 삶, 성도다운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거창한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기대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세우는 한마디의 말, 하나됨을 지키려는 작은 헌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경건한 하루,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삶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기만 하면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수를 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다시 교회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하고 하나됨을 지키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십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이, 우리가 하는 한 선택이,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 한 말이 주님의 교회를 더욱 빛나게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기독교 기본 진리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10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어떠한 말씀들을 나누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10개월 동안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서 10가지 핵심 주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은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성도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신앙의 뿌리입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앙이 무엇에 세워져 있는지,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토대가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어떤 책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이고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성도들의 삶을 비추는 유일한 진리임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성품, 사역을 성경을 통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신앙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분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을 깊이 다루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삼위일체 성령의 인격, 사역, 성령 충만과 인도하심에 대해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구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로 이어지는 구원 전체의 여정과 오해 없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구원의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죽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영혼으로의 통로로 바라봐야 함을 성경적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덟 번째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과 방향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홉 번째로 깨어 기다리는 신앙, 종말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과 종말 신앙이 성도의 삶에 어떠한 긴장과 소망을 주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답게 성도답게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떠한 태도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지를 마지막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10가지 주제는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진리는 기독교 신앙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둥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지도 교수님께서 늘 강조하시던 말에 깊이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신앙은 올바른 신학에 근거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의 신앙의 방향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올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10개월 동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시간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10개월 동안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은 다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깊이 알지 못했던 진리들은 새롭게 배웠고, 또 처음 듣는 내용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번 시간을 통해 바꾸고 바로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결코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른 진리 위에 서기 시작하면 그 신앙은 흔들림이 없이 올바르게 자라게 됩니다. 앞으로 저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면 이 10개월 동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독교 기본 진리라는 책을 출간해서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새겨졌던 그 은혜가 책을 통해 다시 기억이 되고 더 깊이 다가오고 누군가에게 전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책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사용되는 책이 될 수 있도록 더 겸손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은 결국 한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신앙. 이 진리의 길을 함께 걸으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더욱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리 위에 굳게 세우시고 앞으로의 믿음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